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가지고 덮음과 드러냄, 복과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로 21절 말씀인데 20절을 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온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됐어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결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그 끔찍한 타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이 인정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단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숱한 유혹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극복했던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홍수를 이겨낸 후에 자기 집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서 그는 술을 흠뻑 마셨고 그 결과 자신의 몸과 이성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힘은 강력하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결국 노아처럼 실수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첫째로 잘 나갈 때 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자다가 자식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사실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둘째로 유혹의 물씨는 아예 멀리하라는 거예요. 노아도 처음부터 인사불성이 되려고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마신 포도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유혹은 늘 작은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유혹에 빠진 뒤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유혹이 시작될 만한 환경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실수를 숨기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너희도 언제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친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 돌아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떤 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코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있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22절로 23절 말씀인데 22절을 봅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림해 라고 했어요.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뜻이며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하고 그의 허물을 즐기며 폭로한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알게 됐을 때 이를 덮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내가 알게 된 것들을 퍼뜨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나쁜 본성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하면서 나 스스로는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남의 허물을 폭로하는 자 역시 결코 그 허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옷을 덮어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물보다 그의 인격과 권위를 더 소중히 여겼기에 그 수치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그들의 발걸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는데 진짜 크리스천은 정의를 앞세워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나 가정에서 누군가의 치명적인 실수를 알게 됐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수치를 가려 주어야만 합니다. 얼굴을 돌려 보지 않았던 셈과 야벳처럼 타인의 사생활과 약점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을 갖는 것도 사랑의 방법일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벌거벗은 노아와 같은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9절 말씀인데 25절을 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고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했고 자신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찬란한 축복을 선포했어요. 셈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복을,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는 번성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노아는 범죄자인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가나안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이 실제 범죄의 하수인일 가능성이에요. 많은 해석자들이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먼저 보고 이를 아버지 함에게 조롱 섞인 태도로 고자질한 주동자였다고 봅니다. 함은 그 고자질을 듣고 동조한 공범인 셈이죠. 둘째로 함은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자를 노아가 직접 저주할 수 없었기에 그의 범죄에 대한 열매인 가나안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됐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는 역사를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됐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훗날 셈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정복당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과 솔로몬 시대의 완전 정복은 노아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된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함 계열의 베니게와 카르타고, 애굽인들 역시 야벳 계열의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반면에 셈 계열의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택함받아 참 종교인 여호와 종교의 수령자와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상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만백성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벳 족속은 널리 퍼지고 확장되어 헬라의 철학, 로마의 법률과 군사, 그리고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를 이끌어 나감으로 노아의 축복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냄으로써 저주의 통로가 되었지만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재의 고난이 조상들의 죗값을 후손들이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80에서 90%의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가 망하면 자식도 망한 가정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후진국에서 태어나면 후진국민이 되고 선진국에서 태어나면 선진국민이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남긴 유산 때문이죠. 조상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저는 조상들의 땀과 헌신으로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후손들에게도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20년 뒤, 30년 뒤에도 과연 이 나라가 복을 누리고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지만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라면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시대의 신앙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방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주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